네, 오늘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우리가 보통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이 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속도를 조금 좀 빨리 해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좀 책별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좀 같이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릴 것은 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책은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5세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기록이 이제 순서대로 시대순으로 좀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오바댜 같은 경우에 그 흐름에서 잠깐 좀 어긋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기원전 8세기, 7세기, 6세기, 5세기 이렇게 그 시대 순으로 이 성경 책별 내용들이 이제 정리되어 있다,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이 책들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책을 볼 텐데요. 호세아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이제 이 책이 시작하거든요. 이 호세아라는 사람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활동했을 때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요 순서가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된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의 순서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이제 열지파를 이 사람이 얻게 되죠. 그런데 호세아가 활동할 때 당시의 왕의 이름도 또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 1세, 2세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보통 요 동명이인인 이 두 왕을 저희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1세 그리고 호세아 시대 때 기원전 8세기의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데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왕입니다. 1장 1절에는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남유다의 왕은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사야 선지서를 볼 때 말씀드렸던 그때 등장했던 왕들인데 다시 말해서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가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좀 동시대의 사람, 다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각각에서 활동했다라고 한번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이외에 나머지 뒤에 나오는 11명의 선지자들은 모두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남유다 사람이나 뭐 예루살렘에 대해 예언하기도 하고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해 예언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나머지 11명은 다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호세아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앞으로 이 선지자들의 그 시기를 요 남유다 왕국의 이 도표에서 좀 같이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여기다가 좀 같이 표현을 해서 우리가 시기를 좀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이사야는 동시대, 다만 지역만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이 책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백성들에게 이런 말들을 선포해라. 이런 말들로 백성들을 깨우쳐라 라고 이제 전할 말을 그의 입에 넣어주신 게 아니라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음란함을 지적하고자 하시는데 말로 그들의 음란함을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하시는 명령이 음란한 여자를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요. 음란한 여인은 보통 우리가 몸을 파는 창녀를 생각을 하는데요. 고멜이라고 하는 그 몸을 파는 여인을 돈을 받고 자신을 이리저리 이제 팔려다니는 존재로 스스로를 만들어버린 그런 음란한 여인을 이제 데리고 와서 살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낳는 자식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이게 몸을 파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니 다 뭐 음란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호세아를 읽어보시면 호세아가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살지만 이 여자가 또 다른 남자한테 팔려 다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낳는 아이들, 자식들이 호세아의 아들인지 다른 사람의 아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가리켜 지금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호세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끔찍한 일을 사실은 이제 겪어야 하는 건데,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런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와를 떠나서 음란한 상태다라는 걸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금 음란하다고 하시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부부 사이에 비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음란했구나, 진짜 남편을 놔두고 내가 간음한 여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날이 오면 네가 나를 마침내 내 남편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더 이상 너의 입에서 지금 네가 따라다니고 있는 다른 남자들, 바알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 호세아를 통해 너희들을 지금 일깨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죠. 이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부에 비유한 이 모티브는 아가서에서도 나타났었던 겁니다. 아마 아가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책인데 술람미 여자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한 책이었죠. 근데 이 책을 이제 알레고리로 해석을 할 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할 때 솔로몬을 하나님, 그리고 술람미 여자를 이스라엘에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계속 외치시는 것이고, 변함없는 사랑을 계속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책으로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보았는데, 마찬가지의 모티브가 지금 호세아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부인으로 맞아들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랑으로 맞아들여서 관계를 맺은 것인데, 언약을 맺은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 바알을 쫓아다니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간음한 여인과 같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간음한 것에 비유하는 음란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셨고, 또 그 여인이 도망치자 다른 남자에게 가자 또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랑해라 하세요. 그냥 데리고 와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니 너도 가서 그 여자를 데려와 사랑해라 해요.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다시 그 여인을 사와서 같이 살죠. 참 힘든 명령을 내리신 건데, 호세아가 이런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던 겁니다. 아마 많은 이들이 물어봤겠죠. 왜 당신은 그렇게 사냐고. 당신을 버리고 몸을 팔러 다니는 저 여인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까지 사랑하느냐고 하겠죠. 아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그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러하다라고 아마 호세아는 계속 일깨웠을 겁니다. 그리고 12장 5절과 6절에서는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선포를 하게 하시죠.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이제 직접적인 선포를 통해 또 이스라엘을 일깨우게 하십니다. 근데 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 소선지서를 우리가 쭉 보면서 한 가지 좀 기억해야 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있는데요.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돌아와라 아마 하실 거예요. 이제 쭉 보게 될 텐데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느낌도 여러 번 드실 겁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요. 8세기, 7세기, 6세기, 5세기 시대가 흘러가고 서로 다른 대상들에게 똑같은 선포를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왔구나라는 증거를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것으로 요구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인애와 정의가 나타나는가, 이걸 지켜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결국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삶,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냥 이들이 말로만 내가 이제 하나님 사랑하겠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또 공의를 세우는 그런 삶이 나타나는가? 그렇다면 그들을 나에게로 돌아온 백성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4장에서도 같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근데 돌아오는 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든 불의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그 인애와 정의가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동안 불의한 자들이었어요. 간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불의했던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은 불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불의함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기원전 8세기경 이 북이스라엘이 역사로 보면은 거의 이제 후기에 접어드는 시점, 남유다의 역사로 보면 중기가 막 넘어서는 요 시점에 활동하게 하시면서 그의 결혼 생활, 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사역들을 이제 맡기셨다라고 우리가 좀 큰 틀을 가지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호세아를 볼 때 이런 주제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다음에 이제 나오는 책은 요엘입니다. 요엘서는 기원전 8세기에 기록됐다라고 요 타이틀을 제가 달아놨는데 사실은 이 책 자체에서는 정확히 요엘이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지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1장 1절도 그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이 요엘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정확히 언제냐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뭐 기원전 8세기 또는 9세기로 이야기를 해왔는데 최근에 한 100년 어간 정도부터 해서 기원전 4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 이렇게 본 분들이 이제 많아지는 것이죠. 기원전 4세기에 이 요엘이 활동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근거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대를 이야기를 할 때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진 시기예요. 이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건데 1장 9절 그리고 또 2장 17절 같은 걸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뭐 아무리 이 오래된 책이라 하더라도 기원전 9세기를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이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그래서 또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는 성전이 무너졌었으니까 다시 돌아온 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세운 그 이후. 이 정도로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요엘서에서 좀 한 가지 특징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늙은이들, 백성들의 이제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는데 왕이라든가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기원전 4세기에 활동한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세워져 있는데 아마 왕이 없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일 것이다. 그러다 보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한 이후에 이제 왕이 없어졌죠. 그 다음부터 이제 이스라엘 땅은 뭐 바벨론이라든가 아니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총독들이 이제 다스리는 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원전 4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닐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전통적으로는 기원전 8세기 또는 9세기 그리고 저는 이제 기원전 8세기 이경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요 3장 1절과 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여기 3장 1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런 일을 하겠다 하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원전 4세기라서 이미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책이라면 이거는 가짜죠. 거짓말하는 책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왔는데 마치 이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아주 오래전에 예언한 누군가인 것처럼 그런 척을 하며 쓴 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 3장 1절 말씀으로 인해서 비록 요에서의 왕에 대한 이야기,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나 바벨론 포로 이전에 기록된 책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기원전 8세기 책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이제 문제가 없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요 이제 호세아가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가 있는데 요 이어지는 3권, 4권의 책들이 다 기원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제 유대인들이 구약책의 순서를 정하면서 요엘서를 이제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과 한 묶음으로 이제 둔 것은 그들도 요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니라 기원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또 추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 요엘 선지자가 요 우시아라는 왕 시대 때 이제 활동했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사야, 호세야, 요엘 다 비슷한 시기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엘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기에 활동은 했지만 호세아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선지자입니다. 요엘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가 사는 환경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지를 보라 하는데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메뚜기 때가 이제 지나간 상황들을 묘사한 말씀인데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다 생긴 게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뭐가 팥중이고 메뚜기고 이걸 구분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의미가 분명해지는데 다 로커스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 메뚜기인 거예요. 메뚜기 떼의 종류들이 나열이 되는데 이 각각의 메뚜기 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른 거예요. 커팅은 뭡니까? 막 잘라내는 거고요. 스월밍은 뭐냐면 떼지어 다니는 거예요. 한번 큰 떼가 확 지나가는 거고요. 호핑은 뛰어다니는 거죠. 디스트로잉은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메뚜기 떼를 연이어 보내시면서 각각의 메뚜기 떼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파괴시켜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은 것들 모든 곡식들을 다 먹어치우고 이리저리 흩날리고 다 파괴시킨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메뚜기 때가 지나가고 막 하니까 큰 흉년이 드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왜 부끄럽냐면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했으면 60% 70%라도 뭐가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한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곡할지경인 겁니다.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나무가 마르고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어요. 그러니까 즐거운 게 하나도 없죠.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철이 돼서 추확을 해야 되는데 밭에 소산도 없고 포도나무든 모든 나무에 열매도 없는 즐거운 게 하나도 없는 상태. 요엘은 지금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먼저 지적합니다. 너희들 둘러봐라. 너희에게 먹을 게 있느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너희 손에 잡히는 열매들이 있느냐? 없지 않냐? 부끄러워해라 해요. 근데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한눈을 팔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징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일깨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기를 바라신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이어서 하는데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해요. 옷을 찢는 건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이 애통한 마음, 처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인데, 뭐 신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맨날 옷 찢잖아요. 이거 참담하도다 이러면서 막 옷을 찢는데, 그런 액션 하지 말고 진짜로 너의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겉으로만 그냥 그럴듯하게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먹을 것을 주세요 이러지 말고 정말 마음을 찢고 마음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만 한다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니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마음을 찢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메뚜기 때가 지나가고 또 아무런 수확이 없는 이 처참한 상황을 너희가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어서 돌아와라 하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온 당신의 백성들의 먹는 것과 입는 것만을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 또 그들의 온 삶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까지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신약에서 많은 사도들이 이제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날이 되면 여호와의 영이 남종이나 여종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각각에게 부어질 것이고 그들 중에 누군가는 환상을 보고 누군가는 예언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일들을 하게 될 텐데 무엇보다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요. 그러니 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이죠. 또한 아울러서 요엘은 다른 대선지서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던 것처럼 다른 이방 나라들 특히 애굽과 에돔에 대한 심판까지도 선포합니다. 반면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죠. 여기서 말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주께 구원을 얻는 자들. 그래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영원히 있겠으나 마음을 찢지 않고 여전히 완악하게 이방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애굽이나 에돔과 같이 그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서 돌아와라 라고 이제 일깨우는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요엘서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아모스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는 정확하게 1장 1절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예요. 같은 시대이죠. 남유다에는 우시야가 왕일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었을 때. 근데 계속 이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서 잠깐 좀 열왕기하 15장 25절 말씀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이 여로보암 시대,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번성했을 때예요. 비록 하나님께 악한 백성이라고 책망받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졌지만 말 그대로 이제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시대였던 겁니다. 열왕기하 15장 25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했다 이렇게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회복한 이스라엘 영토는 다윗 시대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를 지나고, 다윗 시대가 전성기였으니까요. 그 시대를 지나고 이스라엘은 점점 쇠약해졌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때 그 다윗의 영토를 다시 회복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나라를 꾸리게 된 것이죠. 요 열왕기하 15장 25절에서 이제 선지자 요나라고 하는 또 다른 선지자 이름도 우리가 또 찾게 되는데, 이 요나도 같은 기원전 8세기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번성한 시대였는데 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이제 보내시기도 했던 때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지도에 좀 표시를 해보면 우시야가 유다 왕이었을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왕이었던 그 시대에 아모스도 함께 활동했다. 그러니까 요엘, 아모스, 이사야, 호세아가 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아모스는 좀 특이한 게 드고아 목자였거든요. 드고아는 이제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그곳에 살던 사람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니까 남유다 사람이죠.
근데 남유다에 살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을 보아요. 그러니까 요 이스라엘이 전체 이스라엘을 말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지금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으며 가장 번성한 강한 나라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상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시죠. 앞으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그들의 힘을 쇠하게 하며 그들의 궁궐을 약탈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가장 강성한 때라서 앞으로 이제는 승승장구하겠구나. 이제는 남유다보다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한 나라가 되었구나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저들의 힘을 쇠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까지 이들을 약하게 만드실 거냐면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이 있다면 그 성읍엔 100명만 남길 것이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는 성읍이 있다면 10명만 남길 것이다. 그러니까 10분의 1로 줄이신다는 거죠. 그만큼 그들의 힘을 이제 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건 아닙니다. 이제 1장에서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또 모압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아모스가 함께 선포하는데요. 요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네모로 표시한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있었던 곳이라면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짧게나마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 이방 나라들이 이제 주변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다메섹, 두로, 암몬, 블레셋, 모압, 에돔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이들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시거든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다 교만한 자들이었어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자들, 높은 마음을 품었던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죠.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앞날을 말씀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셨던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1장 1절에도 드고와 목자 아모스에게 이상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그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메뚜기, 불, 다림줄, 여름과일, 한강줄이, 문지방 등등에 관한 이상들을 보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등등에 대해 이제 선포하시는 것이죠. 특히 이제 9장 1절에서 문지방에 대한 이상은 뭐냐면 문지방이 이제 무너지면서 그 지붕이 다 무너져 내리는 집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화를 당하는 걸 보는데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까지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임박한 심판이 있는 것이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아모스가 계속 선포하는데 그와 아울러서 이제는 그러니 너희는 나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5장 15절에도 또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 왜 성문이냐면 그 당시엔 성문 앞에서 재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재판장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런 말이에요. 인애와 공의를 드러내라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가 돌아왔구나 라고 내가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혹시라도 너희들 중에 남은 자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 메시지를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여러 가지 이상을 통해서 임박한 심판, 또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이야기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서 돌아오라고 여느 선지자들과 같이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전합니다. 그날이 되면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렇게 세울 것이다. 아까 9장 1절에서 보았던 그 문지방에 대한 이상에서 기둥이 무너지면서 집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장막이 다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고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곳에서 내가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렇고 하박국 요엘, 아모스 다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다 전해요. 임박한 심판과 또 돌아오라는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죠. 아마도 요 남유다 왕국의 이 중기를 지나고 또
북이스라엘의 후기를 접어드는 요 시점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정말 이들을 꼭 돌이키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이들은 정말 큰 심판을, 징계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어떻게든 이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고 그들을 혼내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이제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어진 이제 오바댜는 기원전 6세기경 사람입니다. 아까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5세기까지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했는데 하나 이제 오바댜만 살짝 좀 삐끗한다 그래야 될까요? 이 순서에 맞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오바댜는 이제 기원전 6세기 사람입니다. 시기만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도 좀 다른 선지서랑은 달라요. 왜냐하면 오바댜는 에돔에 대해서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 오바댜가 전체가 이제 한 장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짧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좀 궁금하긴 하죠. 에돔이 대체 누구길래 오바댜가 에돔에 대해 선포했고 예언했고 그 구약의 유대인들은 왜 에돔에 대한 선포를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가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한데 내용을 보면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돔이 누구인지 말씀을 드리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는 누구냐면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그 에서지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인데 에돔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후손들인 겁니다. 그래서 먼 친척벌 되는 형제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형제 족속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에서의 후손들,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기원전 6세기라고 하는 이 시점이 참 중요합니다. 오바댜서를 보실 때는 이 시기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원전 6세기가 어디냐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예요. 시드기야 왕 때. 실제로 이제 오바댜의 아주 명확한 활동 시기를 보통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한 그 시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멸망하는 그 시점에 에돔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에돔을 책망하는 말씀인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멸망당하는 그때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교만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이 교만했는데 어떤 교만이냐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땅에 끌어내릴 수 없어 이렇게 교만했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의 땅이 이제 이 사해의 남쪽 지역에 있었는데 이들이 보통 이 높은 고지대에 이제 성읍을 건설하고 요새를 만들고 살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들이 자신들의 성읍을 그렇게 요새화해서 있다 보니까 어떤 전쟁이 저 아래에서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안전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느 누가 우리를 이 땅에서 끌어내리겠어. 그런 일은 없어 라고 생각했다는 건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교만하다라고 하셨고요. 너희가 아무리 올라가 봐도 내가 너희를 끌어내리리라 해요. 심판을 선포하시는 건데 그러면 왜 이들이 심판당해야 하는가? 이들이 그들의 형제 야곱에게 포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포악을 행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앞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요. 그럼 이들이 행한 포악은 무엇인가? 그들이 멀리 서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멀리 섰던 날. 저는 이 표현이 참 인상적인데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짓밟히고 이제 완전히 패망해가는 그 순간 이 에돔은 저 멀찍이서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멀찍이 지켜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포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힐 때 저 멀리 서 있었지. 그건 너도 그들과 한편이었던 거야.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돔이 이스라엘의 편에, 남유다의 편에 서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형제였으니까요. 왜 이제 와서 뭐 형제라고 에돔에게 그런 걸 바라시나, 좀 너무한 것 아닌가 하실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돔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에돔 땅을 지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사신을 보내서 에돔 왕에게 길을 좀 터달라고 요청해요. 그런데 에돔 왕이 그것을 거절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돔과는 싸우지 말라라고 하세요. 너의 형제 민족이니, 그리고 그 땅을 에돔에게 주었으니 그와는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회해서 올라가게 되고요. 반면에 모압과 암몬과는 싸우고 그들을 진멸하고 이기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돔을 처음부터 야곱의 형제 국가로, 이스라엘의 형제로 인정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에돔이 그 형제 야곱이 멸망당하고 짓밟히는 순간에 멀찍이 서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저들이 망하고 나면 나한테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하는 겁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뭐 DP라고 하는 넷플릭스에서 나온 한국 그 드라마 시리즈 중에 이제 군대에서 있는 가혹행위들을 다룬 드라마가 한번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최근에. 그 스토리에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가혹행위를 한 어떤 선임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무실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방관자들,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와 같은 겁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해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압제를 당하고 화를 당하고 있는 형제의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도 포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담은 책이 오바댜이기 때문에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 책도 하나님이 주신 자신들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소극적으로 괴롭히지만 않으면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환난당한 자를 도와야 하는 것이고요.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 그냥 멀찍이만 서 있는 것, 이것은 포악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악하게 보셨냐면 에서 족속 중엔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대선지서 이사야서를 볼 때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온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동시에 그 온 열방으로부터,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을 부르시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실 때 에서 족속 중에는 남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죠. 형제가 악한 화를 당할 때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만 보고 있는 자들의 최후가 이러하다라는 걸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짧지만 아주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오바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이 책을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나가 나오는데, 다시 요나는 이제 기원전 8세기 사람입니다. 아까 열왕기하 15장 23절 말씀에서 여로보암 시대가 이제 다윗의 영토를 다 확보한 때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서 이제 선지자 요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앞서 있던 호세아라든가 뭐 아모스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활동했던 선지자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그런 도구로 쓴 사람이 아니라, 물론 뭐 그런 활동도 했겠지만, 우리에게는 요나서 자체는 니느웨라고 하는 또 이방 민족, 이방의 성읍을 향한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 우리에게는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면, 여기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제 고대 근동 지역 중에 가나안이 요 보라색으로 표시된 곳이고요. 니느웨가 저 초록색 네모로 표시된 내륙 지역이죠. 요 니느웨는 기원전 8세기경에 아수르 제국,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멸망시키는 나라가 이제 아수르 제국인데,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선지자 요나를 데려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짓밟을 그 아수르의 수도에 네가 가서 그들을 일깨우는 선포를 해라.
너희의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이제 곧 너희가 심판당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돌아오라 라고 외치라 라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메시지였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일단 내용을 좀 더 보기 전에 일단 다시 한번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좀 표시해 보겠습니다. 요나는 우시야 시대,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었던 그 시대 때 똑같이 이제 활동했던.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원전 8세기경에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들을 일깨우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그냥 이스라엘이라든가 남유다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비롯한 열방을 향한 말씀도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요나는 바로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들은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요나가 이 말씀에 순종하질 않아요.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2번이나 나오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갔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건 사실 죄를 범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떠나서 이제 동쪽으로 가서 성읍을 이룬 사람들이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건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인데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 어디냐면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제일 서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중해 제일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서쪽으로 제일 멀리 가는 겁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니느웨는 가나안 땅에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친 것이죠. 요나서 내용은 뭐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중해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중에 풍랑이 일어나고요. 그 선원들이 이제 놀래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자기의 신을 이제 노하게 했다. 우리나라 옛날에 무슨 뭐 심청전 같은 이런 전래동화가 떠오르는 연상되는 이제 내용들이 또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지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항해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뽑힌 사람이 요나죠. 근데 요나가 인정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신의 명령을 내가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이렇게 됐다 인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선원들이 이제 요나를 이제 바다에 던지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고 그 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만 또한 굉장히 많은 논쟁이 벌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실제 있었던 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상징인가? 아니면 요나가 이런 환상을 본 것인데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것이라고 좀 착각한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3일 동안 들어가 있다는 건 사실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으니 이걸 역사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거의 뭐 99%, 95%의 이제 학자들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걸 어쨌든 뭐 상징적으로 보아야 한다. 뭐 이게 선지서라고 하는 장르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뭐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나가 실제로 자기가 이런 일을 경험한 것처럼 환상을 보았다라고 뭐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좀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실제 일어난 일로, 실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에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게 상징적인 것이라면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는 것,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 이것도 역시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 표적, 이 사건을 인정하신 것,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신 것으로 보아
우리는 요나서 1장 17절의 이 말씀을 실제 있었던 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비록 사람의 생각으로는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직접 인용하셨고 그와 같이 내가 사흘 동안 땅속에 있겠다고 그 이후에 내가 다시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부활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실 때 요나를 육지에 토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예수를 일으키시듯이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하게 하신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탁 튀어나온 요나가 알고 정신을 차려보니 그 땅이 니느웨였더라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지도를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까 보셨죠? 니느웨는 저 내륙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 어디 한 땅에 이제 요나가 다시 튀어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곳에서부터 이제 니느웨까지 가려면 또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요나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 말을 듣고 이제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 갑니다. 또 순종하지 않고 도망쳤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또 알 수 없으니 이제는 억지로라도 니느웨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읍이라서 그 성읍 곳곳을 돌아다니려면 사흘이 걸린다 그래요. 3일 길을 다녀야 이제 구석구석 다닐 수 있는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칩니다. 그러니까 겨우겨우 생색만 내는 거예요. 열심히 막 선포한 게 아닙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너희의 악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냥 선포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이죠. 하루 동안 대충 외쳤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화가 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비아냥거리죠. 주께서는 정말 은혜가 많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 제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주 비아냥거리며 싫어하죠. 당연히 이해는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였잖아요. 그죠? 가늠한 여인과 같았던 이스라엘이었고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서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악한 자들, 이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던 자들이 그냥 요나가 하루 길을 다니며 선포했을 뿐인데 막 돌아오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꼴을 보느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그냥 들어눕죠. 때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달래십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은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는 좀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악한 세상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세상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세상이지만 그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도 여전히 아끼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사는 세상이거든요. 망가지고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원래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에게 드러났던 사랑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책이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책이 아니라 원래부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셨던 것도 아니고 니느웨에 있는 그 12만 명의 사람들을 여전히 아끼셨고 그들 중에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바라셨고 그들 중에 누군가가 돌이키기라도 한다면, 회개한다면 용서해 줄 마음을 언제나 갖고 계신 은혜로우시고 정말 자비가 많으신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책인 겁니다. 요나가 그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셨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책이 이제 요나서이고요. 이어지는 미가는 이제 기원전 7세기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조금 시간이 흘러요. 이제 우시야 시대를 지나서 요담의 시대부터 이제 이 사람은 활동했던 사람인데 도표를 보면 이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시대 때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고 바로 그 직후에 또 활동을 시작한 선지자가 이제 미가인데,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이 두 곳에 관한 묵시를 받은 사람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인데, 다른 선지자와 같이 이 미가도 야곱의 허물을 지적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책망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지적한 죄는 지도자들의 죄예요.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이들의 본분은 정의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덕목은 공의를 세우는 겁니다. 정의예요. 사랑이 아닙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은 다름 아닌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어설픈 용서가 아닌 것이죠. 정의를 세우는 것, 공의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공적인 영역에서 참된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을 상을 주고 악한 자들을 벌 주는 것. 이게 지도자들의 본분이고 정의를 아는 것인데, 근데 그 당시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통치자들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 자들이었어요. 아주 처절하지요.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 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살가죽을 벗기고 살을 다 물어뜯고 뼈만 남은 이제 뼈를 꺾어 다지는 정도로 완전 싹 벗겨 먹는 느낌인 겁니다. 뭐 드라마 나오는 대사 같죠. 예. 이런 모습이 그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지도자들이 이러하니 뭐 다른 온 백성들의 생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더 이상 없어요. 정직하게 살면 멍청한 사람들이고 바보 같은 자들인 거죠. 서로가 서로를 속이려고 상대방의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숨어 있어요. 각기 그물을 던져 형제를 잡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잡아먹히니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회였던 겁니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요. 권세자는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는 많은 내용들이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모습은 이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처음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들을 이제 들여보내실 때 바라셨던 세상은 이런 세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정의도 행하지 않고 인자를 사랑하지도 않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이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들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다른 사람들의 조속거리로 만들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들은 스스로를 자부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황폐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의 전에 오르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아마 복음성가 찬양 가사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요 내용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에서 노래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를 누가 부르냐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부른다는 겁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 맞지만, 하나님과의 계약이 끊어져 버린 이스라엘을 구원할 의무가 하나님께는 없었습니다. 도리어 이방인들 중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는 자들, 오히려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도를 가지고 그의 길로 행하기를 바라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기원전 7세기 아주 일찌감치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그날이 되면 내가 저는 자를 모으고 쫓겨난 자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서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래요. 그날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날, 그 나라는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고 백성들의 살을 먹고 뼈를 갈아 마시는 그 통치자들의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압제당하고 그들에게 환난당하고 그들에게 쫓겨났던 자들, 그들로 인해 발이 꺾인 자들이 오히려 남은 자들이 되고 오히려 그들이 강한 나라가 되는,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를 완전히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그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5장 2절에서 선포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영원전부터 계시던 분이 될 거다 해요.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헤로드 왕이 놀라서 율법학자들을 불러다가 유대의 왕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때 그 학자들이 찾은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원에 있는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저는 자와 환난당한 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압제당하던 자들을 강한 나라로 만드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메시아의 사역인 것이죠. 지금은 정의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에 미가가 일찌감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일찌감치 선포하시며, 메시아가 오시면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참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이와 같은 책이 이제 미가서이고요. 미가 다음에 나오는 나훔도 이제 기원전 7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니느웨에 대한 경고예요. 앞서 이제 요나를 보내셔서 니느웨 사람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 사역도 하셨는데, 나훔을 통해서는 이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이 나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요시야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으로 봅니다. 이제 기원전 7세기경, 이제 남유다 왕국의 시대로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의 시대로 보면 이제 거의 이제 후기에 다 접어든 때가 되는 것이죠. 나훔 3장 18절에서는 직접적으로 아수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니느웨가 이제 아수르 제국의 수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곳에 있는 왕에게 선포하는 건데, 이제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부상은 중하다요. 이 사람 이제 죽게 된다라는 것인데, 아수르 제국의 이제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그렇게 다쳤다고, 너가 중한 부상을 입었다라는 소식을 듣는 자들은 다 손뼉을 치고 즐거워할 것이다. 너에게 당한 자들이 통쾌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누구를 통해 그럼 아수르 왕에게 이런 심판을 하시느냐? 하나님 이제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아수르를 심판하시죠. 그러면 아수르에게 압제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멍에를 벗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겠다라는 이제 선포를 이제 나훔을 통해서 하시는데, 이제 니느웨, 아수르 제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하박국서가 나오는데요. 하박국도 이제 기원전 7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하박국서가 특이한 것은, 다른 선지자들은 원래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에게 임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 이게 이제 선지자의 사역이거든요. 근데 하박국은 먼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굉장히 특이한 선지자인데,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내용이 뭐냐면,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왜 듣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 눈을 뜨면 날마다 죄악을 보고 폐역을 보고 겁탈과 광포를 보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지금 이 땅은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고 정의가 굽게 행하고 있는 이때에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까? 이게 하박국이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여쭤봤던 내용이었어요. 기원전 8세기, 7세기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랬던 겁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는, 포악과 강포가 성행하는 시대였어요.
언제까지 이때가 이어져야 합니까? 라고 이제 하박국이 질문을 던진 것이죠. 하박국도 이제 나훔과 함께 요시야 시대 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와 같은 이 하박국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가 깜짝 놀랄 일을 내가 하겠다. 무엇이냐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킬 것인데,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 포악과 강포를 그치게 하겠다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악한 자들이 되었거든요. 그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갈대아 사람을 내가 쓸 건데, 갈대아인들이 와서,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갈대아 사람들을 내가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고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 죄악을 이제 그치게 하겠다. 내가 그 땅을 깨끗이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대답을 듣고도 하박국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박국은 지금 당장 하나님이 저 악인들, 거짓된 자들을 좀 심판하길 바랬던 거예요. 나중 말고 그냥 말만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하박국과 같은 질문을 수시로 던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부당한 모습을 볼 때,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볼 때, 특히 그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도 뭐 이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던지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이 정말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던지는 것이죠. 똑같은 질문을 하박국이 던진 것인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정한 때가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올 것이고 결코 거짓되지 않을 거야. 비록 너의 눈에 보기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응하겠다. 내가 심판의 때를 정해놓고 그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걸 믿는 자들, 그들만이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유명한 말씀을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을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면 좋겠고 지금 당장 의로운 자들을 좀 구원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한 때는 반드시 오고 그때는 지체되지 않는다라는 걸 믿는 자들 많이 산다는. 왜 이걸 믿는 자들 많이 사냐면 그 믿음이 없다면, 그 확신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종말이 없구나 생각하겠지요. 이 악한 자들의 세상이 계속 이어지겠구나 생각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악한 자들과 같은 편에 서겠죠. 심판이 없다면, 종말이 없다면 왜 내가 굳이 힘들게 의롭게 살겠습니까? 나도 그냥 악한 자들이 되어서 뺏고 빼앗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종말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들고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할지언정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지막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거고요. 그 의인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언제입니까? 계속 물을 때 하나님은 나를 믿어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박국이 노래를 부릅니다.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 그 말씀이 완전히 받아들여지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떤 상황입니까? 악한 자들이 내가 먹을 걸 다 빼앗아가는 상황이에요.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저들이 나의 것을 다 빼앗아가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그때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노래로 이제 하박국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기원전 7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이지만 사실 지금도 그렇고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또 바라보고 무엇보다 공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또 우리가 잘 묵상하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이어지는 스바냐는 또 마찬가지로 기원전 7세기 선지자인데요. 유다왕 요시야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우시야 시대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등장했지만 또 한 번 요시야 시대 때 또 많은 자들이 등장하죠. 이처럼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좀 나라를 경영해 보겠다고 좀 마음먹은 왕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 좀 하나님이 좀 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더 그들을 돕게 하시고 그들을 일깨우셨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스바냐도 요시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요시야 시대 때 활동해서 요시야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불러들이는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스바냐를 통해서는 땅 위의 모든 걸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하세요. 스바냐에 주로 나오는 이제 표현이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공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날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걸 진멸하신대요. 진멸당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 특히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한 자,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자들은 이제 해변에 있는 사람들, 해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도 다 여호와를 인정하고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열방들에 대한 이 심판만이 아니라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자기의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부르짖는 사자,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래.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늘 울부짖는 사자처럼 어디 뭐 먹을 거 없나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는 거예요. 재판장들도 뭐 먹을 게 있으면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는 것이 다 물어 뜯어버리는 일이와 같죠. 앞서 보았던 이제 다른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정말 백성들의 고열을 짜는,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먹고 뼈를 갈아먹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된 겁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 그 도시에 대한 심판도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이 되면 반대로 그들에게 압제받던 자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압제받던 자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을 것이라고. 그때 내가 모든 자들을 이제 열방에서부터 모으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바냐 선지자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선지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심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에 대한 또 구원, 또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또 담고 있습니다. 이제 세 권의 책이 남았는데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인데 요 뒤에 세 권의 책은 다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 사람들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기록입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에스라서 5장 1절과 2절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선지자들, 그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 하는 것이죠. 요 에스라 5장 1절과 2절 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학개, 스가랴서를 읽을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먼저 에스라 5장 1절과 2절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고레스 왕이 발표한 조서에 따라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이제 1차 귀환합니다. 그렇게 귀환한 사람들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도착한 바로 그 다음 해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성전 재건 공사가 순조롭지 않아요.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공사를 같이 하게 해달라고 했고, 그런데 그들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자 그들이 이제 대적자로 돌변해서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이제 탄원서를 보내서 이들이 반역을 꿈꾼다라고 거짓으로 모함을 해요. 결국에는 성전 공사를 중단하라라고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성전 공사를 하러 더 멀리서부터 왔는데 성전 공사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고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가서 무려 16년간이나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다시 스룹바벨과 유대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짧지만 많은 일들을 이제 배경을 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때 학개와 스가랴가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학개서와 스가랴서인 것이죠. 특별히 이제 학개서에는 이때 이 선지자들이 어떤 내용을 선포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학개서 1장 3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으니 뭐 그냥 황폐한 채로 그냥 마치 공사가 중단된 그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로 예루살렘 성전이 덩그러니 그냥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판벽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판벽하다라는 건 네모 반듯하게 잘 꾸며놓은 집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하시는 건데, 너희들 내 성전을 건축하러 여기에 와놓고 내 성전은 저렇게 황폐한데 너희의 집은 참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지 않니?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돈이 다 없어지진 않니? 어떤지 한번 봐봐 하세요. 좋은 집을 지어놓고 이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집 안에서 살고 있는 너희들은 행복하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배불러?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 따뜻해?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집을 꾸미기 위해서 행복하게 한번 잘 살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늘 배가 고프고 만족하지 못하고 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늘 힘들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가 수확한 것을 다 불어버렸어.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힘든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것을 다 불어버리셨는가?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데 이들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들이 좋은 집에 사는 게 싫어서가 아니에요.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원래 이들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바벨론 제국에서 여기까지 1400km가 넘는 땅을 아이들 손 붙잡고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성전 공사를 시작했죠.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면서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이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성전보다는 내 집을 꾸미는데, 내가 좀 더 배부르고 내가 좀 더 물을 마시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후후 불어버리심으로써 이들이 여전히 배고프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무슨 말이냐면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된 이 상황 동안 이들이 스스로를 합리화했던 게 있었거든요. 성전이라면 모름지기 저 두로와 시돈에 있는 좋은 백향목을 가져다가 지어야지.
솔로몬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그의 버금가는 멋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그냥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두로와 시돈에서 나무를 들여오려면 행정명령이 이제는 풀려야 되고 아직은 그러려면 멀었으니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 그런 성전 원하지 않아 하시는 겁니다. 그냥 지금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건축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게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할 일을 해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마음을 찢고 다시 나를 너희의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로 두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죠.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의 전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에스라 5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학개가 예언했던 내용은 그거였어요. 지금 뒷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지어라. 성전이 이렇게 황폐한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찔림을 얻은 겁니다. 아,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우리가 이러려고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닌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얼른 뒷산에 올라가서 지금 그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것, 그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2장 9절에서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주 만족해 하십니다. 아주 흡족해 하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형편없는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충분하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제 그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은 것만으로도 만족하시는 겁니다. 그걸로 됐다 하는 거고요. 영광을 더 주겠다, 축복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학개서 말씀은 특히 지금처럼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저는 큰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간 손을 놓고 있었잖아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예 모일 수가 없었고 만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1년 8개월 만에 이제는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좀 해결되고 규제가 풀리면서 다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2년도 안 됐는데 벌써 예전에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겼는지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는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며 판벽한 집을 꾸미는 데에 열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니 어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이 황폐하거늘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다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대단한 것 아니어도 돼요. 코로나 이전에 내가 했던 그게 100이라면 50이나 6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우리 집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성전 지으면 되는 거예요. 백향목이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시작하기만 한다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좀 기억하면 좋겠고, 특별히 지금 이 시점에는 우리가 학개서 말씀을 잘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가랴는 이제 같은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인데 마찬가지 말씀이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근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도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어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했지만 이들이 거듭해서 포로 생활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죄를 똑같이 또 지어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또 이방인들과 혼인하며 그들을 따라가는 약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또 일깨우기 위해 하나님이 스가랴를 보내신 거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로답게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세요. 붉은 말을 탄 사람, 4개의 뿔, 측량뿔, 날아가는 두루마리 등등의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실 것이고 또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시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직접적인 말씀도 선포하게 하시는데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해하려고 마음에 도마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해요. 아예 돌려앉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지적하시고 돌아오라고. 역시 돌아오는 건 뭡니까?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이 복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날은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완성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 또한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하시는데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기 위해서 입성할 때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참 볼품없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나귀의 새끼 앉으면 땅이 발이 질질 끌렸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는 겸손의 왕이라는 것.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된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그 왕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이제 그 악독한 이스라엘을 또 회복시키시고 완전히 돌아온 백성들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선포를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마지막 책은 이제 말라기인데요. 말라기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기원전 5세기경에 기록된 책인데 이 말라기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참 지난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정말 많이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하시고 깨우치셨는데 정말 이스라엘이 완악한 자들이었구나, 귀를 닫고 있었구나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게 상처가 됐다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우리를 저 이방인의 손에 넘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항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일 때인데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내가 주인인데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면 또 그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주님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서로 자꾸 마음이 안 맞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데 이스라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를 멸시하지 마라 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하나님 멸시한 적 없어요. 말하는 거죠. 이게 소위 핀트가 안 맞는다 그러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특히 제사장들의 죄인데 제사장들을 선두로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면서 눈먼 희생제물을 바쳐요.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바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눈먼 희생 제물은 하나님을 오히려 모욕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왜 나를 멸시하느냐 하셨는데 우리는 꼬박꼬박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나한테 갖고 오는 거 너희 총독한테 줄 수 있겠냐? 총독이 그거 받으면 기뻐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을 책망하시죠. 너희가 정신 차려야 한다고. 너희가 옳은 길에서 떠나서 엉뚱한 길로 가니까 너를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거스리는 삶을 살고 너희가 결국 레위의 언약을 다 깨뜨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시는데 그들은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은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며 나에게 합당하게 제물을 바치지 않는 것, 나에게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봉헌을 드리지 않는 것을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아니면 11조를 많이 바치면 그들을 내가 축복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지금 하나님이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제일 먼저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바친 제물을 자신의 것으로 훔쳐가는 제사장들. 제일 좋은 부위는 자기가 먼저 가지고
병든 것, 저는 것, 쓸모없는 부위만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 마치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의 아들들 같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도둑질하는 제사장들. 또 그들을 닮아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물을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죠. 나를 멸시하지 말라고, 나를 놀리지 말라고, 조롱하지 말라고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면, 나를 멸시하지 않고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마음을 드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왜 온전한 11조, 온전한 봉헌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온전한 재물? 뭐 하나님이 그 재물이 탐나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온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뭐 그런 걸 탐나서 그런 걸로 삐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 이스라엘의 마음을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 이들이 나를 두려워하는지. 나를 두려워한다면 이딴 하찮은 것들 가지고 와서 받으라고 태울 수 있겠는가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가를,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바치는가를 보고 판단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누구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할 것인가를 보고자 하시는 것이지 재물 자체가 하나님께 중요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 것이죠. 이어지는 4장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들이 모세를 통해 받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따르는 것이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구약이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끝난다는 점이 참 인상적인데, 모세를 통해 받은 그 모세 오경이 제일 처음 시작됐잖아요. 구약의 시작입니다. 구약의 마지막도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긋나 있습니다. 서로 말하는 게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 언젠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텐데 그때가 되면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알아들을 것이고 너희의 마음이 나에게로 돌아올 거야. 내가 꼭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5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집니다. 우리가 중간기라고 부르는 시대인데 말라기서부터 이제 500년간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때를 계속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5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기 전까지 500년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엘리야를 보내신다 그랬는데 왜 세례 요한?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왜 엘리야냐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근데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다시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고, 다시 이 땅에 나타난 엘리야를 상징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정말 그 말을 들은 온 유대인들이 요단강으로 나와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이키고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그 사역을 세례 요한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라기와 마태복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요 구약과 신약의 요 중간 단계, 중간기라고 말씀드린 500년에 대해서는 신약에 대한 개관이 다 끝나고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하고 난 다음에 잠깐 좀 중간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5세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들에 대한 이 책들을 우리가 쭉 보았는데 참 많은 내용을 저희가 좀 다루어서 짧은 시간 안에 다루어서 다 좀 이해하기는 힘드실 수 있으나 좀 이렇게 기록도 좀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 선지서는 설교 중에 많이 다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을 설명하느라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책들이다 보니까 설교를 많이 자주 할 수는 없으나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가 되면 이번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이 좀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고요. 또 한켠에 좀 기록해 두신 이런 말씀들을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며 이 12권의 소선지서 책들을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성경 39권에 대한 개관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한 개관을 총 4차례에 걸쳐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